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일어나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유익을 구할 수도 있겠으나 언제나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대인들은 잘 살게 되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전보다도 훨씬 풍성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참 많이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멘탈을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마음밭에 심고 말씀이 자라남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묵묵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니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참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심신이 미약한 성도들을 북돋우사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내미셔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과 또 치료하는 모든 기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병행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객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일꾼을 뽑을 줄 알게 하시고 뽑아놓은 일꾼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우리가 한 사람의 민중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정사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협력하고 돕고 또한 견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 새 말씀을 받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구약성경 74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관련되시는 분들은 특히 후보자들은 많이 또 마음이 긴장이 될 겁니다. 혹 후보자들 가운데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 있다면 오직 말씀 안에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행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를 했다가 에스더로 갔다가 이제 다 포로기 때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몰락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 다 패망하고 끌려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귀국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성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지조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회파를 보며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 가운데 있던 인물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수고 만만치 않죠. 재건하는 일이 온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에 있기 때문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민족적인 일을 하려면 항상 일제와 관계된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죠. 이완용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님들조차도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고 그런 것은 하찮게 여기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심지어 창씨개명까지 하는 것도 독려하고 제국식 이름으로 신세대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독려했던 사람들이 지성인들과 또는 영성인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먼저 이제 귀환을 하죠. 2차 귀환이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나서 14년 정도 흐른 뒤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 성전 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에스라를 처음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상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약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뗄 수 없는 같이 붙어 있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요약된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보실 수만 있다면 그 영상을 다시 뒤적거려서 좀 이렇게 보시는 수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목사님 그 영상 찾기 어렵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하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또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개요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제 여러 말씀이 느헤미야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잡습니다. 즐거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즐거움에서이다. 물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 막중하고 어려운 사명 앞에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다 완성이 되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께서 제가 요약을 알려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수고가 정말 끝까지 다 완수되고 이렇게 재건이 되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오늘날 교회와 같이 교회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인 완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면서 완성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날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는 즐거운 믿음의 생활. 여러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즐거움, 정신병 같은 즐거움 말고 말이죠.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존귀. 지난번 우리 에스더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 즐거움, 영예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선거가 시작되는 날에 선거가 있는 날에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 저는 참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당대의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영적인 인물이지만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예민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문재인도 믿을 수 없고 윤석열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믿을만 하십니까? 또 이제 새로운 우리 지방 지도자를 뽑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 당에 저 당에 아니면 새로운 당에 믿을만 하십니까? 우리는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정책, 교육의 문제, 외교 문제, 사회 문제, 복지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심심치 않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비판을 넘어서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TV에서는 온갖 전문가들을 불러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 전문가들의 말에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많은 논평을 통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예리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예리한 것을 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요.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비판해보지만 그러는 그 사람들과 판단하고 예측하는 사람과 듣는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정치 바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뛰어들어서 직접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역사의 움직임에 하나의 기어처럼, 기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톱니바퀴가 많잖아요.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교회와 기독교인이 말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꼭 정치를 하면 어느 당에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 서거나 저쪽에 서거나 흔히 말하는 좌익에 서거나 우익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간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셋 다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입니다.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당이 되었든지 그것이 중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소리를 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정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일이 맞고 저 일이 맞다는 할 수 있지만 이 당이 맞다 저 당이 맞다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라를 위하여 이 정치를 위하여 내가 비판하는 사회적 문제를 위하여 이런 정책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한 만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이제 역사서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죠. 이들은 모두 왕국 시대를 마감으로 끝내고 있죠. 그 이후로 이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사로잡혀가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1차로 귀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2차의 귀환에서는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루살렘 성에 회파되고 성문에 불타버린 소식을 느헤미야가 계속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미 먼저 귀환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에는 그냥 불이 계속 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무브먼트가 뭘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재건, 회복.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정치, 정략, 방법, 뭐 어떤 정책, 자금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건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바울 사제가 로마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참 예배, 이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회복은 장소와 어떤 환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백성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곧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귀국하는데 그게 이제 3차 귀환이라고 해요. 기원전 44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당시의 상황에서도 용기가 있고 치밀하고 박력이 있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제도를 새롭게 하고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회복을 갖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중에 이제 중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5가지가 되는데 느헤미야 말씀의 중심 키워드 첫 번째가 그 믿음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뭘로 보느냐? 우리에게 비전을 볼 때 자금을 갖고 보는 비전의 눈이 있어요. 또는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왜 보게 하시는가? 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왜 어떤 일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 왜 자꾸, 그리고 왜 이걸 자꾸 보여주시지? 왜 이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딱 필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가 팍 이렇게 딱 와닿는 거. 뭘 볼 때, 물건을 볼 때, 와, 저건 사야 되겠다 하는 거죠. 뭔가 탁 가서 꽂히는 거죠. 필이 꽂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충동적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동방으로 가려고 늘 기도했지만 기도 가운데 항상 마케도니아인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왜 자꾸 이게 보이지? 뭐 때문에 보이지?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구라파로 나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키워드는 그렇죠. 역시 기도죠.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일에는 기도는 빠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두고 의문의 기도를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지고 행동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기도의 능력 늘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도력입니다. 역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특히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지도자로서 체면 유지, 자리 고수, 이런 거 흔히 갖는 지도자가 갖는 그런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쑥맥 같은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진짜 실천하고 덤벼드는 내가 직접 하겠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제도를 좀 바꿔서 기업인들이 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각 부처가 힘을 쓰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태도는 좋은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고 또 도피하고 변명하는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난제들입니다.
여전히 그때는 난제들이 많았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그 문제 속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가 있는 부흥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부흥하자는 얘기는 모래 위에 세우는 성과 같습니다. 회개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 청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산할 걸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하지 않은 채로 그 쓰레기와 오물, 오욕의 역사 위에 다시 새로이 짓는다는 건 언젠가는 다시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청산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귀찮아하시는 분들, 답답해하시는 분들, 대안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인데, 할 수 있는 한은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내 안에 찌꺼기들을 완전히 걸러놓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든든한 부흥을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부흥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배우게 될 텐데,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울타리인 성벽을 재건하라는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운동으로 전개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지도자들이 잠시만 소홀해도 백성들은 게을러지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신앙이 허술하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해 주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태도, 그리고 반대에 대한 우리의 또한 관용적인 태도, 흔들림 없는 자기 임무, 이것을 관철을 통한 충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와 도전,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많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도전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정말 뜨거운 마음, 눈물로써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